제가 교과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과 제목이 아브라함의 뿌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뿌리.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일요일 소지 저희들이 보면서 일요일 소지 보면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난 화요일 날 공부했을 때에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불렀다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라. 이제 가라 이렇게 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 때에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산 있죠. 거기로 가라. 가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을 주시죠. 가서 가라. 가서 온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부르심의 이제 뜻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을 축복을 만민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비록 가난하고 때로는 좀 연약하게 보이고 지혜가 없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이 땅에서 축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면은 행복하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재물의 축복이나 이런 것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둘째 날부터 이제 셋째 날 뭐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한 5분이나 6분 되면 마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광옥 강사님의 걷기 강의가 이제 유튜브로 날아오기 때문에 둘째 날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하란으로 갔죠. 하란은 어디냐면은 그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좀 이따 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바로 나오나?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 지도상에 갈대아 우르가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는 바벨론 땅입니다. 여기서 이 위쪽에 하란 여기입니다. 유브라테 강 상류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데라가 이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제 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하셔서 여기 세겜 땅으로 오죠. 세겜 땅. 그 다음에 여기 베델, 그 다음에 여기 헤브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늘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니까 계속 내려가가지고 이쪽에 아마 이렇게 남쪽이 네게부 사막인가 봐요. 저쪽은 광야예요, 광야. 비가 많이 안 와요, 그거가.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가 비가 안 오니까 먹을 것이 풍족한, 달리 말하면은 물이 풍족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애굽까지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월요일 소지는 뭐냐면 애굽의 유혹이라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오는 그 여정만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길을 떠나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애굽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들어가면서 그 자기 아내 그 사라에게 뭘 말하고 이렇게 갑니까? 잠깐만요. 어디야 이거? 여기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러죠. 오빠. 남자들은 그 부인이 오빠라고 부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뭐 결혼해서도 오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어떻게 불렀어요? 어떻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오빠라고 이제 누이가 되는 것이죠. 원래 이제 그런 관계지만은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혹여 이제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사라 사이가 그 부부 사이라고 이렇게 알려지면은 혹시 그곳에 가서 여기 이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현되어 오는 거 보면은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할까봐 나를 죽일까봐 나를 죽이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것이 꼭 그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의도를 보니까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취한 태도는 믿음의 취한 선택 그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자신의 육신을 더 생각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그 아브라함의 흥미로운 점을 이렇게 발견하는데 사실은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7절에 보시면은 누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삭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 이삭을 낳기 전에 그랄 땅에서 또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것을 시사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다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에 있어서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이제 그 부조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종종. 이게 쉽게 말하면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 내가 물질적인 또 어떤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꼬사리가 이제 금요일 날에는 10,000원어치 끊었는데 안식일 날 비가 막 와가지고 100,000원어치 이렇게 솟아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가요? 예? 예, 막 10배가 더 이렇게 10배를 더 취할 수 있다고 하면 배는 아프지만 교회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할 것이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저는 고3 때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를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의 인생을 살아나가려고 할 때에 재림교회 나와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재림신앙을 하면서 저의 인생을 선택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한 이렇게 믿음의 이렇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된다고 많이 말하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졌던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불완전함을 이렇게 핑계 삼아서 그 길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저질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잠깐 동안 여행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연약했지만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켰어요. 아브라함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가만히 공부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쇠 있잖아요. 쇠를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자전거 하나가 이제 있었는데 그 자전거를 가지고서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하도 이렇게 물이 파랗고 막 시원하게 보여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그냥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이게 뭐 그냥 그렇게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한참 놀다가 그 자전거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물로 호수로 해가지고 물로 대충 이렇게 헹구고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게 한 몇 달 지나니까 그 이 자전거 사이사이로 바닷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녹이 얼마나 많이 빨리 쓸어버리는지, 예.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냥 시간 지나니까 여기가 망가지고 저기가 망가지고 해가지고 브레이크 망가지지, 그 다음에 체인 뭐 이렇게 그다음에 기아 변속기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전거 수리점에 가서 맡겨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두 손 들어버렸어요. 7개월 동안 가지고 있더니 도저히 못 고치겠다고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제주중앙교회 그 최광병 목사님이 갔다가 그냥 아주 그냥 힘들게 그걸 다 분해하고 보니까 그냥 뭐 베어링에 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녹이 얼마나 쓸어 있는지, 그걸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또 이렇게 교체할 건 교체하고 닦을 건 닦고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녹슬어가는 쇠처럼 구주 예수님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죄로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잠깐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쇠가 녹슬어 가듯이, 그 자전거가 녹슬어 가듯이 죄의 본성과 죄의 그 경향,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그런 연약함을 이렇게 이르러 올 때, 연약함이 이르러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사라를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양떼, 소떼, 암나귀, 순나귀도 줬는데 누구도 줬어요? 여기 보면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어요. 근데 이 남녀, 종 가운데 누가 이렇게 같이 왔을까요? 거기에 하갈이 따라온 거예요. 하갈이. 예. 그래서 거기에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보호하심을 받고 올라왔지만은, 그게 또 하나 이렇게 가시 같은 것이 베어가지고 올라올 때 하갈이 따라 올라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이삭과의 어떤 싸움이 이렇게 쭉 진행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때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 다음에 쓰러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회복은 되지만은 거기에 따른 상처나 흉터는 남아야 안 남아요? 그게 남더라고요, 보니까. 죄의 쓴 뿌리가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서 승리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런 것을 때로는 이렇게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치죠. 두 번째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누구냐면 롯입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과 롯.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에서
꽤 이렇게 재밌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브람과 롯, 아브람과 사라, 아브람과 롯, 아브람과 사라 사이가 이렇게 이렇게 사랑이 끈끈할까요? 아니면 아브람과 롯 사이의 사랑이 더 끈끈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는 잠깐 그렇죠. 이 얘기 속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 13장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서 올라와서 이제 헤브론에 이렇게 거해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아마 이렇게 이제 식구들이 많이 이게 번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약간의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 둘 사이 어떻게 해야만 됐어요?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이게 좀 나누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근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이라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읽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롯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왼쪽으로 갈까요? 예? 이걸 일반적으로는 롯이 이제 말하자면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섰을 때에 네게부 사막을 바라보면서 장소를 봤을 때에 롯이 왼쪽을 선택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오른쪽을 선택한 거예요. 오른쪽을. 근데 그 왼쪽은 어디였었냐면 세상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어느 쪽이었어요? 그 오른쪽은 어디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냥 방향만 갖고 생각하긴 좀 그래요. 이것이요. 방향만 갖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로 하여금 복의 기관이 복의 통로가 되게끔 불러주신 거거든요. 복의 통로가 되게끔 불러주신 건데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쭉 그려가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어디에 이렇게 거해야 되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땅에 거해야 돼요. 딴 데 거하면 안 됩니다. 왼쪽 오른쪽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쪽은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쪽이에요. 그쪽. 여러분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인심 좋다고 그래서 롯 네가 만약에 오른쪽을 택하면 난 세상을 택할란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걸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꽤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형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 그쪽은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희 화살표를 그려놨잖아요. 여기 헤브론에서 이제 롯은 여기 소돔과 고모라성 이쪽을 이렇게 택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한 이쪽은 어디냐면 베델에서부터 헤브론 사이에가 뭐가 있었어요? 동네로 말하면 여기가 베델에서 헤브론 사이가 여기쯤 해가지고 베들레헴이 있고 여기쯤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렇게 이 행적은 여기를 과하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가면서 우편으로 갈까 좌편으로 갈까를 고민할 때에 여기냐가 아니라 이 우편은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 편이었어요. 하나님 편.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편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베들레헴, 헤브론. 여기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서 다녔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통로예요. 그 통로. 좀 이해돼요? 그냥 다만 우편 좌편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는 그렇게 나오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또 맞춥시다. 창세기 3장 15절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롯이 선택한 사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가라 하신 생명의 길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